10초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한 10초 정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눈은 그대로 감고 계시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살못이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눈 뜨셔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행복한 분이 꽤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느 분은 제가 바라볼 때는 저 집은 남들이 갖추지 못한 것을 참 많이 갖췄는데 참 힘들게 사는 분도 계십니다. 대신방을 해보면 이 집 저 집 다 들어가서 이런저런 상황 설명을 다 듣습니다. 어떤 집은 정말 집도 좋고 돈도 있고 자녀들에게 효도도 받고 그렇게 아픈 데도 많지 않고 그런데도 뭐 그렇게 한숨 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어떤 집은 가보면 그렇게 비도 새고 정말 창고도 다 쓰러져 가고 거미줄도 쳐 있고 그런데도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애들도 잘해요. 근심 걱정 없어요. 아프잖아요. 늙으면 다 아픈 거지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다 상황이 똑같다면은 뭐 모르겠지만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힘든 정도도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는 분명히 아주 힘들고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또 건강도 연약하고 자녀 문제도 참 힘들고 이런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우리 지금 아까 보니까 그래도 나름 행복하다고 하는 분들이 우리 손분들이 꽤 있으신데 안 된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내 인생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힘들면 내 인생 중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던가. 그때는 행복했는데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그게 어느 분은 학교생활, 어느 분은 직장생활, 어느 분은 신혼생활, 어느 분은 중년 때 돈 잘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이럴 때가 그때가 좋았지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안 힘들었던가? 지금은 그때로 가고 싶지만 막상 그때는 안 힘들었던가 생각해 보면 여전히 그때도 힘들었어요.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어느 분은 나는 학생 때가 가장 행복했어. 학생 때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시험을 앞두고 시험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시험 점수 잘못 나오면 이거 가지고 또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습니까? 지금 생각에는 그때가 행복했을 것 같지만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신혼 때가 가장 행복했지 하고 신혼 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이 연애할 때는 잘해주더니 결혼한 다음부터는 사람이 별로 변한 거야. 변하긴 뭘 변해. 원래 그런 사람인데 콩깍지가 이제 벗겨진 거지. 그리고 신혼 때 신랑은 잘해주는데 또 이 시어머니와의 갈등, 시누이와의 갈등,
또 서운함 이런 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눈물 흘린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생 때, 신혼 때 어느 한 순간이 정말 그때가 행복했다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만 막상 그때를 잠시 떠올려 보면,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그때도 여전히 힘들었어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느 한순간 힘들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다 힘들었습니다. 다 이 땅의 삶은 다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힘든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모든 부분들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행복했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결국은 뭐냐?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생각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환경이 아니라 생각.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생각이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벌었을 때 행복했다고요? 아니에요. 그때도 여전히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점점 몸이 아프고 늙고 초라하고 병원 자주 가요? 안 아팠으면 좋겠다. 안 아팠으면 행복하겠다. 건강할 때 생각해 보. 건강할 때는 뭐 안 아팠을 때는 행복했나요? 그때도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현실이 아니라 행복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은 현실이 아니라 생각이다. 아멘. 현실 아니에요. 행복은 생각입니다. 동물원에 가면요, 원숭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원숭이 구경을 해요. 원숭이들이 얼마나 외줄을 잘 타는지 몰라. 줄이 하나인데 거기를 이렇게 네 발로 걸어가요. 뭐 우리는 뭐 아이고 이거 무서워. 그래서 이거 장대도 잡고 가도 그걸 못 가는데, 원숭이는 그냥 평지 걸어가듯이 외줄을 걸어가요. 아, 그거 보고 참 재밌겠다. 좋겠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저렇게 갇혀 있어. 좁은 공간에. 저들은 정말 열대 우림에 가서 아주 이 나무 저 나무를 타고 그래야 되는데 저 좁은 공간에 갇혀서 참 불쌍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원숭이가요 이렇게 생각한데 우리를 바라보고, 야,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니들이 불쌍하다. 니들이, 응? 니들 오늘 나 보려고 멀리서 차 타고 왔지? 나는 가만히만 있어도 니들이 온다. 니들이 온다. 니들은 여기 들어올 때 돈 내고 들어왔지? 나는 돈도 안 내고 이렇게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왜?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들이 돈 내고 볼 원숭이지만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원숭이에요. 종이 다르니까. 종이 다르니까.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그 원숭이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숭이가 그래요. 야, 니들은 우리 보고 식당 가서 밥 먹으러 식당 가지?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밥 가져온다. 니들은 밥 먹고 돈 내지? 우리는 돈도 안 내. 돈도 안 내. 니들은 아프면 병원 가지? 병원 가서 표 뽑고 기다리지? 우리는 왕진 온다. 왕진 와. 의사가 왕진 와. 표도 안 뽑아. 니들은 병원 진료 끝나고 돈 내지? 우리는 돈도 안 낸다. 돈도 안 낸다. 니들은 여름에 에어컨 틀고 싶어도 전기세 많이 나올까 봐 못 틀지? 겨울에 그 기름값 때문에 많이 나오면 어떡하나 보일러도 잘 못 틀지? 우린 여름에 시원하게 틀어주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해준다. 원숭이가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볼 땐 그들이 불쌍해도 그들이 바라볼 땐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 내고 밥 먹는 게 좋아요? 돈 안 내고 밥 먹는 게 좋아요? 안 내고 밥 먹는 게 낫지. 그리고 맛있는데 찾아가는 게 좋아요? 맛있는 거 가져오는 게 좋아? 가져오는 게 좋잖아요. 병원 가는 게 좋아요? 의사가 왕진 오는 게 좋아요? 왕진 오는 게 좋지. 다리 아픈데 시내버스 타고 거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들은 자유가 없잖아요. 그들은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아니 아까 안 행복하다고 손 안 든 사람은 자유 없습니까? 그분들 가고 싶은데 못 가요? 다 자유가 있고 가고 싶은데 갑니다. 그런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철창 안에 갇혀 있는 원숭이는 룰루랄라 그런데 밖에 있는 우리는 힘든 겁니다. 철창도 없어요.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고 자유스러운 몸이지만 이곳에서도 못 살겠다고 하루에 대한민국에서 43명이 자살하는 것 아닙니까? 난 원숭이들이 자살했다 소리 못 들어봤어요. 늙어서 죽었다 소리는 들어봤어도. 그러니까요, 행복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닙니다. 행복은 생각이라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은 현실이 아니라 생각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현실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현실은요 손발이 책고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생각이 우리와 달라요. 그러니 감옥에서도 손발이 책고에 묶여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왜 그곳에서 매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손발이 책고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현실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다가 감옥 갔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에이씨, 다음부터는 에이씨. 우리는 그래요. 전도하다가 감옥 간 사람이 있지도 못해. 어쩌다가 잘못해서 감옥 갔어. 나만 잘못했나? 근데 그 사람은요, 전도하다 감옥 갔어요. 전도하다 감옥 가면 시험 들 수도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감옥 보냈다고. 그런데 거기에서요, 생각을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했는데 감옥을 보내? 하면서 원망불평할 수 있지만, 이 바울은요, 전도하다가 두드려 맞고 감옥 가고 손발이 착고에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거기에서도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나를 감옥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감옥 안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분명히 주실 것이다. 생각을 그렇게 바꾸니까요, 감옥이 아니에요. 감옥이 성전이 돼버렸어요. 감옥이. 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중요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현실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대궐에서 살아도. 생각이 그런 겁니다. 반대로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현실 중요하지 않아요. 집이 가난해도 그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속으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행한 것이고, 마음속으로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지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보다 나은 현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채워도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짧은 한마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짧은 한 문장이 여러분을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 뒤에가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잔치집에서 진수성찬 차려놓고 어떤 사람에게 먹고 마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이 그렇지 않으면, 힘든 일을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잔치집은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좋은 데 놀러 갔어요. 엄청나게 좋은 데 놀러 갔어요. 근데 속에 그 전날 속상한 일이, 엄청나게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전경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날 속상한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앞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전날 속상한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날요, 무지무지하게 기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요,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갈 것도 없어. 여기 백곡 천만 가도 할렐루야야. 여기 정암아파트 뒤에 또락만 걸어도요, 거기가 천국입니다. 왜? 전날 너무너무 기뻤거든.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실은 상관없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곳은 아무리 좋은 곳도 지옥이 되는 것이고,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지옥 같은 곳도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럽니다.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 이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생각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어도 생각을 관리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게 살고, 정말 어느 누가 봐도 천국과 같은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생각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전능자를 아버지로 모시면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불행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절망의 나날을 하루하루 살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하고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뭔가를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요,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보니까 이래요.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란다. 지금 야곱은요, 불안해서 덜덜 떨고 있어요. 얼마나 초라한 인생입니까?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미움받았어요. 야곱은 형으로부터 쫓겨났어요. 만나면 죽인다는 거예요, 형이. 또 쫓겨난 그곳에서 20년을 사는데 그곳에서도 외삼촌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가도 버림받고 저기 가도 버림받고 이런 야곱이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야곱아, 사람은 너를 어떻게 바라볼지 몰라도 내가 너를 바라볼 때는 너는 나의 보배야, 보배. 너는 나에게 있어서 아주 존귀한 자란다. 이렇게 지금
그 여기저기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너는 이런 존재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 참 많아요. 나는 늙었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하고 병들고 말도 어눌하고 자신감도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야. 너는 내 것이야.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너를 초라하게 본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볼 때 너는 아주 존귀한 자야. 나에게 있어서 너는 보배 같은 존재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야곱에게 오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가 강을 건널 때 강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 거야. 불과 같은 그러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너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 있어서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여러분, 우리 현실 바라보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진 것이 없다고 멸시하고 배우지 못하고 병들었다고 늙었다고 그렇게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야곱은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역시 나는 늙고 초라하고 병들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는 한 늙은이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요, 저는 뭐 자식이 둘밖에 없어서 좀 그렇게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 10씩 낳고 키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식이 10명 있으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없긴 해. 없어. 있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꼴보기 싫은 자식이 있고 더 정이 가는 자식이 있어요. 누구에게 부모가 바라볼 때 누구에게 정이 갈까요? 용돈 많이 주는 자식? 아주 대학교, 대학원, 뭐 박사까지 나와서 교수하고 있는 자식? 막 국회의원 되고 자식이 뭐 어디 판검사 그런 자식? 거기에 관심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애가 있고 내가 평생 돌보아 주지 않으면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그 사람에게 부모는요, 온통 관심과 사랑을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초라하고 병들고 도저히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한 자에게 부모는 온전한 사랑을 쏟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병들고 초라하고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욱더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신감.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보배 같다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다닐 때 왜 과부와 고아와 초라하고 병든 자와 함께 다니셨습니까? 부자들하고 같이 안 다니고 권세자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은요, 연약한 자에게 다 관심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생각입니다.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생각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야곱도 이렇게 비열한 야곱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 비열한 사람은 야곱같이 비열한 분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거 생각하면요, 현실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불꽃이 야곱을 사르지 못하게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나고 나보면 다 지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행복은 뭔가를 많이 가져야, 또 명성을 누려야, 또 내가 남들에게 많은 그러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나의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복은 현실이 아니라 행복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행불행을 결정짓는 것인데,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내가 불행한 인생이라고 산 적이 있었음을 고백을 드리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하나님 병들고 초라하고 늙고, 그래서 나를 찾아주는 사람, 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하니 오히려 내가 힘이 납니다. 부모도 10명의 자식이 있어도 가장 초라하고 장애를 가진 그 자식에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쏟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스스로 살 수 없고 초라하고 연약한 자에게 더욱더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절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낙심과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힘이 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의 어떠한 재벌 기업의 회장 총수보다도 더욱더 우리는 귀한 인생, 승리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아버지 하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고, 현실 절대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현실을 헤쳐나가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